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이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자매 계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 나누어 가십시다.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9월 30일 날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끊었거든요. 한 주만 쉬겠습니다. 네. 한 주만 쉬고, 우리 한 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첫 주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올 초에 제가 한국 들어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었는데, 그 영주권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오픈으로 돌려놨는데, 이제 그게 곧 끝납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 끝나기 전에 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2년 반 전에 제가 한국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하셔서 제가 잠시 한 주간만 비고 이제 갔다가 어머니 뵙고 이제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해 주셨다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주 예수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님께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장처럼 말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말을 바꾸었어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동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가 볼 때 때를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을 바꾸고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고 내가 말을 바꾸었다고 해서 너희를 찾아내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는 것 아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공격할 때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불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지. 저들이 오해한 건 저들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내 책임은 아니지. 하고 침묵을 하면 되는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동시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다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도 바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논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논쟁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만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를 할 뿐입니다. 상대가 이해하든 못하든 선포하고 또 선포할 뿐인 거죠.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며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듣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원하지 않더라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게바파, 아볼로파, 거짓 선생들 막 찢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다면 결국 아볼로파와도 논쟁을 하게 되고 게바파하고도 논쟁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가면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우리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가기로 했다. 그 대신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든지 안 읽든지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안에다가 복음을 담아 보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경험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금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인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사도 바울이 분쟁이 일어난 교회를 찾아가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아마 그 교회가 요청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오시면 분명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 교회에 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가지 않겠다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도 바울이 가서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로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면 교회의 분쟁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해결되기는커녕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기는커녕 더욱더 교회 안에 큰 상처만 남더라.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교회의 분쟁은 내가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감으로써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가니까 교회 안에 상처만 남는구나. 교회의 분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며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말이 어렵죠. 일단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아픔,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쾌함, 분노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심을 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누가 그 문제로 인해서 불쾌함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불쾌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불쾌함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방문의 계획을 취소를 했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2절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보았듯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갈려가지고 누가 옳으냐 아주 그냥 분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붙잡고 논쟁하게 될 것이고 잘잘못을 따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불쾌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막 분노를 하게 되고 내가 이게 지금 뻔히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너희 모두가 나의 기쁨이고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몸인데 내가 너희에게 감으로써 너희의 근심이 더욱더 커진다면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두 번째, 이어지는 여기 하반절 말씀.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대신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상 아는 거죠. 내가 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4절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라 불리우게 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별명이 눈물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문정박대를 당하고 돌아오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편지는 디도가 들고 가게 됩니다. 이 편지는 유실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는 이전보다는 기쁜 소식 들고 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사도 바울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이고 이 모든 편지들의 목적은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로 근심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혼내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의 잘못함을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희에게 불쾌감을 주고 내가 그러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냐면 오직 내가 한번 띄우셔야 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는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이 개역 성경이 좀 어려운 게 이런 식의 번역 때문에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번역된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혀 근심하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근심을 안 했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 기록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들로 인해서 나와 너희 모두가 어느 정도 근심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부분 이런 뜻입니다.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전체와 비교해서 아주 작은 일부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저들이 우리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것은 저들이 마치 죽을 죄, 회개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들은 마귀의 종,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나와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근심은 아주 작은, 전체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했지만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양, 마치 마귀 사탄의 자녀인 양 그렇게 대적하지 말아라. 저들의 모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지금 사탄의 계책을 아는 겁니다. 사탄의 계책은 뭐냐면 교회가 분열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고 당을 짓고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의 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파, 결국은 다 이것도 당입니다. 근데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우리는 회개했다. 근데 너희는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개해서 지금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 의지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는 예수님 바라볼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 너희는 마귀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바로 마귀의 계책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별거 아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냐? 그럼 이제 상대방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한판 붙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는 모습은 성경적이냐? 이러고 이제 한판을 붙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계책입니다. 각자 서로가 서로의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꺾어서 증명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계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 싸우라고 부르셨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여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작을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자세. 저들은 지금 모르는데 내가 안다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나의 마땅한 자세는 뭔가요? 지금 저들은 몰라서 혹은 감정이 격해서 저러고 있는 걸 알기에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기다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묵묵히. 그리고 동시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으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듯 기다려 주셨듯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나를 근심시키고 교회를 근심시키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를 향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너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근심시켰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고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 12년 전이죠.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직장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고.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성도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이런 나를 오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억울할까? 세상에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자기 아들과 나를 맞바꾸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억울할까?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감정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소서.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지,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완전히 팍 죽여 놓으셨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 나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요. 이게 마귀의 계책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이건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하나님을 내 복수심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 순간 내 눈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내 눈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때가 그 사람들을 흉보고 정죄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마귀가 압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알게 되었다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를 비난하고 있고 흉보고 있고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흉보음으로써 내가 안다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할 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 5절에서 저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한 건
그거 진짜 어느 정도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러니 마귀의 개착에 넘어가서 그걸 진짜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그게 악한 일이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자, 이제 그리고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벌은 뭘까요? 이들이 받고 있는 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 벌을 받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벌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일상생활 가운데 종종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 감정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 큐티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이걸 권면하는 이유는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맛보고 누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내 감정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다투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순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벌을 받고 있는 순간이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내가 누려야 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를 마십시오. 혹 넘어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런 날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금세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문맥이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기 7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께로 돌아선 그 성도들을 향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증인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근심시키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근심시켰으니 나도 저 사람 근심시키겠다, 이런 복수심은 마귀의 계책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가페 하면 누군지 다 아시죠? 아가페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아가페는 사랑인데 이 땅에는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의미는 저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라. 예, 이제는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하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 하십니까? 나는 원수 사랑합니다. 원수 사랑이 안 되죠. 우리 미워하는 사람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안 되죠. 성경에서 사랑해라라고 할 때는 예,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흉보고 정죄하지 말고 그저 사랑이신 예수님을 증거해라.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그래서 이제 구절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지금 이걸 썼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윗구절에 나오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는 것, 범사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범사에 순종함이고 범사에 순종함의 증거는 사랑이신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거 외칠 때 이 의미는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예,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걸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거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각자 자기 대변을 먹으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들이 이거 안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일까 봐 먹었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네이버나 유튜버에다가 대변을 먹인 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상세하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범사에 순종해라. 이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변까지 먹는 거 아닙니까? 불과 4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202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며 삽니까?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범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나타내라. 이것이 범사에 순종하는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말씀은 너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은 곧 내가 용서한 것과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요. 동시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압니다.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아차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넣어줍니다. 야, 넌 복음 알지? 근데 쟤는 모르지. 가서 깔아 뭉개버려.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서 너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뭉개버려.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성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성도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자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줄로 여기신다면 더욱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계책에 빠져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버리고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닮아가길 소원하며 예수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